우리 이창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시며 때마다 은혜로 채워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햇살이 짙어지고 푸르름이 짙어지는 오늘 6월의 첫 주를 맞아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긍휼의 하나님, 무관심했던 자리와 게으름에 머물렀던 순간,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며 믿음을 저버렸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아멘. 말과 행동하는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는 6월 3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정의롭고 청렴하며 신실하고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국민의 선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영향력이 없게 하시며 공정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땅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진리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모두 달려 나왔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세상 속에서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보다 주님의 뜻을 더 민감하게 분별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힘이 있는 교회가 보험과 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힘이 있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의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있을 7월에 있을 콘서트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고 힘이 있어 우리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주여.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말씀은 소망의 세계로라는 말씀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그 정말 힘든 말 안 듣는 그리고 정말로 참 감정적인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실은 정말 그 말 안 듣는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의 백성이었다고 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고집과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는 안진뱅이다. 아무 사명도 희망도 없이 암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치 눈뜬 장님처럼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뭡니까? 눈뜬 안진뱅이,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있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왜냐하면 그 와중에도 자기 뜻대로 했지만 결국은 다 노예 생활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했고, 히브리 백성들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노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되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마을에 가도 어느 사람을 만나도 그냥 그 당시에는 암담하고 슬프고 답답한 이야기만 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가 외치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한번 그 60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일어나라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일어나라.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일어나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뱅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는 일어나야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왕의 자리든 거지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관계없이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밌는 예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저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인데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둑이 복면을 쓰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복면을 쓰고 도둑이 딱 들어오니까 이걸 갖다가 아들이 봤습니다. 그냥 저 멀리서 본 거죠. CCTV 같은 걸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버지 강도예요 했더니 아버지가 요런 봐라,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방으로 들어와요 했더니 이놈 뭘 가져가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다가 이놈이 뭘 훔쳐가요. 이놈 봐라, 가지고 가기만 해봐라, 나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있다가 아버지 뭔가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놈 또 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그래서 운동 중에서도 그 입야구, 입축구, 저기 뭐예요, 뭐 좀 속된 말로는 주댕이 축구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입으로만 다 하는 거죠. 입으로만. 지금 일어나라라고 했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냥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마음도 힘들고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지금 절망적인 상태이겠지만 일단 일어나라. 일어나서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라.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여겨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뭔가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되게 절망적이고 되게 답답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살자 뭐 이렇게 말로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완전히 쓰러지고 힘들어졌을 때 일단 먼저 중요한 것은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어떤 거지였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동냥을 하는 안전뱅이 거지였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한 푼 도와주세요 하고 사람만 붙잡아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는 거랑 이 안전뱅이 거지가 성전 앞에 성전으로 가는 거랑은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목적이. 이 안전뱅이는 가서 한 푼이라도 그거를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예배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안진뱅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성전 문 앞에 가장 좋은 명당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거기가 그것의 목적이고 그 이상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킵니다. 일으키고 힘을 넣어주고 걷게 해주죠. 그래서 뭐 옛날 찬양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 이러면서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안진뱅이였던 처음의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갔겠지만 처음의 목적은 성전 앞에서 내가 다 제일 그의 문제는 뭡니까? 안진뱅이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 네? 다리를 못 쓰는 거잖아요. 다리를 쓸 수 있으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큰 소원이고 제일 큰 목적일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안진뱅이에게는 그런 내가 다리를 낳겠다라는 소망은 이제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아니면 좀 돈을 많이 받거나 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목적이 되어 버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납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안진뱅이 거지가 앉아서 뭘 달라 그랬어요? 돈, 은과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제일 원하는 것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애쓰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건지 진심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냥 나와서 그냥 하루 때우고 가자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얘기는 성경에 많죠. 우리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될 때도 장례 행렬을 멈추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사로 잘 아시잖아요. 나사로도 그냥 죽어서 무덤에 그냥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라 하죠. 그때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그죠?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그게 뭐예요? 친구들이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연못에 있었던 병자도 뭐라 그러냐면 그 연못이 1년에 한 번씩 동한다는 거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움직여서 그 안에 제일 첫 번째로 딱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사람만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는 거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널 뭘 원하냐 했더니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좀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낫기를 원합니다 같아야 되는데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주민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좌절에서도 절망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행동하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세계로 가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뭐를 하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맨홀에 그 미국에서 미국은 맨홀이 이제 크잖아요. 맨홀에 빠진 사나이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2월 28일 날 송년회 갔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나오다가 어느 학교 앞에 맨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지자마자 이게 깊으니까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하고 기절을 해버렸는데 이제 맨홀 관리자가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누가 열어놨어 하고 닫았어요. 우리도 이 앞에 맨홀이 있는데 이게 동그란 맨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무게가 7-80kg 이상 나갑니다. 못 들어요. 특히 여자분들이나 좀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낼 수가 없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이제 맨홀 속에 있었냐면 8일을 하고도 3시간. 그러니까 근 9일이죠. 이 9일 만에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 맨홀에서 이제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맨홀에서 최고로 오래 갇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2년간 갇혀 있었죠. 12월 28일부터 그 다음에까지 갇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난리가 났어요. 뭐 어떠냐, 뭐 어떻게 했느냐, 별 얘기 다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했더니 배고픔이었냐 뭐냐 했더니 이 사람은 했던 얘기가 어둠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둠. 뭘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아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장애인 성교회 비슷하게 반디가 그거죠. 반디라는 성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눈에다가 막 씌워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이런 체험을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 당시만 해도 막 깔깔 웃고 막 그랬는데 그게 내 모습이라면, 내가 그렇게 되었다면 너무나도 힘들 것 같은 상황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빛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굴에 저기 별 표정이 없어, 미소가 없어 막 하죠. 저는 이제 뭐 특히 서양권에 나가 보면 이 양반들은 스몰 토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오면 너 어디서 왔니 괜히 물어보고 막 친한 척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그렇게 하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제 요즘엔 더해요. 다들 스마트폰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따로 얼굴을 서로 보고 미소 짓는 상황은 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서울에 가거나 뭐 이럴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대중교통을 타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타면은 그냥 뭐 서로 얘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랬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다 조용해, 다 조용해 가요. 혹시 제가 자면 제가 코 건다고 이제 그게 제일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요.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웃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좀 삭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있어도 웃거나 미소 짓는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미소 지으면서 지나다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웃으면서 다니면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우리의 정서니까요. 근데 여러분, 미소 지음이나 웃음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단어는요, 밝음이에요. 밝음. 그죠? 아이들이 웃고 까르르 그러면 참 밝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밝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밝음이라는 것은 결국 밝다는 건 뭐예요? 빛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빛을 상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 가다 보면 우리가 미소 짓거나 웃는 얼굴은 우리 주변의 사회를 밝게 만드는, 그리고 빛을 발하는 도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안 그래도 어두운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웃거나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뭐적으로 웃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소 짓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어디론가 그냥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복잡한 의미를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히 무슨 빛을 발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서로 웃어주고 서로 미소 지음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표정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빛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냥불도 빛이고 햇불도 빛입니다.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했던 것은 그 뭐 어마어마하게 큰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빛부터 우리가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사방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자,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물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질문.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다라는 것은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다는 얘기죠. 생각한다는 얘기.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물 중에 좀 동물 뭐 여러 가지 동물 중에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동물. 뱀, 뱀도 쥐, 뱀, 쥐도 그냥 막 그렇죠. 안 좋죠. 인상이 안 좋죠. 쥐 좋아하세요? 그 태계일주인가 거기에 가가지고 저기 뭐 이렇게 저 네팔 페루인가요? 네팔인가요? 네팔 가가지고 그 저기 주인공 한 사람이 밥 사러 가서 도시락을 시켰는데 요 뒤에 액자 같은 게 저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 저기 펍 같은 데니까 그 액자를 쥐 한 마리가 이거 타고 돌고 있어. 우와 시꺼맸습니다. 제가 저기 화면으로 보는데도 근데 그 쥐를 아주 사랑스럽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미키 마우스 평화와 박애의 상징으로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사과 아깝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뭐가 이 사과를 당기고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도 이 새를 보면서 날고 싶다는 생각에 비행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험을 주셨을 때 우리가 나를 왜 괴롭히셔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떤가를 발견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게 만드셨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바라보라고요. 이 모든 것이 네 자녀가 모래알 같게 하겠다라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건강 때문에 힘이 들거나
물질 때문에 힘이 들거나 직장 일 때문에 공고하거나 억울한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분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 죽는 순간 그 순교의 현장이 되어 버렸죠. 군중들이 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이 스데반이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결국은 이 사람을 돌에 쳐 죽게 만듭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바라봤다는 것은 그의 소망은 하늘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목사님? 뭐 죽고 말았네요. 이게 아니에요.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에 죽은 자가 현재의 산 자를 살린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고 힘들어했을 때 거기에 누가 서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 당시에는 사울이죠. 그리고 이 바울은 스데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 당시의 부조리함이 그에게도 느껴지기 시작했으며 스데반의 죽음은 그 죽음을 목도하던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결국은 바울로부터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인들만 믿을 수 있는 종교였거든요. 그게 어디로 흩어져 나오냐면 이방 세계로까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과거에 죽은 자가 지금의 산자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리게 됐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망했다가 아니라 흩어진 곳에 씨가 뿌려지게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는 것은 소망의 세계로 가는 여정은 이 말씀들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의 세계로 가는 것은요, 먼저 힘을 내어서 일어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변에 작은 빛을 발하면서 그리고 눈을 들어 내 주변과 사방을 보며 우리의 관점을 달리하고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하는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진리의 여정이 마음속에 남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